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40년이 한 세대 또는 길게 잡아서 두 세대 80년이 지나면은 은근히 걱정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4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도지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 이름이 혹시 무슨 병인 줄 압니까? 그게 또라는 병입니다. 또 병. 왜? 40년 한 세대 이스라엘들이 평화롭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니라. 이게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밑에 수하에 있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뭔가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혹시나 그 병이 도질까 하니까 도질까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김없이 40년이 지난 후에 또 병이 생겼습니다. 또 병이 생겼습니다. 또 병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의 수하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제 오늘은 앞에 있었던 드보라나 에훗이나 온니엘이 있었던 그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심히 괴로워했다, 그걸로 끝나는데 오늘 사사기 6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자연적으로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산에서 굴 속에 살고 웅덩이 속에서 산다?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들입니까? 이게 바로 산적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적들이 이래 살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산적이란 것은 산 위에 있는 홈레스 피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산에 가서 굴 파고 아니면 파여진 굴에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박쥐들이 있고 뭐 뱀도 있고 그런 짐승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산적들의 삶의 모습을 삽니다. 또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또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산성을 또 막아야 또 산성을 막아서 보호해야 됩니다. 이 비참한 삶입니다. 힘들고 비참하고 집도 없고 산 위에서 살고 춥고 덥고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어찌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또 어찌어찌해서 평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칩시다.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이 있어야 되니까 뭐 농사를 짓습니다. 어쨌거나 농사를 짓고 밭농사 쌀 농사에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를 정확히 알고 아말렉 사람들과 동맹해서 다 올라와서 그 사람들 못 먹도록 양식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멸하여 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자, 집도 절도 없이 산에서 산적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1년 농사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 와서 다 빼앗아 가고 다 못 먹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으면 이 또 내년에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내년 파종할 때면 올라와서 싹 다 빼앗아 버리고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느냐?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짐승, 가축들, 양, 소, 나귀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이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주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절대적인 궁핍함에 빠져서 살고 되는 다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삶보다요 애굽의 노예가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는 노예처럼 살지만은 그 일이 끝나면 주인이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비록 뭐 마구간이나 이런 비참한 장소이겠지만은 그래도 산에 있는 동굴이나 그 산에 뱀하고 박쥐하고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이 훨씬 나아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밑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서 정착해서 사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싹 망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4번째 보는데, 첫 번째 사사기 볼 때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반 정도 전쟁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출세하고 번영하고 성공하자. 그게 자기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자. 그거보다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정착하니까 잘 먹고 잘 살세.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자. 그리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정착민들이 섬겼던 전형적인 번영과 성공과 다산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왜?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출세, 번영,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겼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출세와 번영의 신을 섬기면 출세, 번영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폭삭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다. 아니, 우리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속았네. 우리가 폭삭 망했네. 쫄딱 망했구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번영의 신을 섬겼는데 결과는 그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요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세 성공을 위해서 섬겼다가 결국 오늘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우리 한국말로 수정교회죠. 그 수정교회가 파산했다는 소식, 그리고 파산하고 이 교회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 크리스탈 처치는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 여행 오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쪽에 여행 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쯤 들러야 되는 관광 여행 코스가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특별히 그 교회의 외관이 전부 다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뭐 자료를 보면은 1만 장의 유리로 지었다는데 그걸 헤아려 본 사람이 뭐냐면 1만 장에서 좀 모자란대요. 몇 장 모자란다는데 하여튼 만 장의 유리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처치가 거기에서 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한 8년 전인가요? 그 캘리포니아 바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미나가 있어가 한번 갔는데, 저희들 때 목사님 세미나에서 갔는데, 저희들 때 한번 그때 오후에 시간을 잠시 내어서 운전해서 수요일인가요? 그때 한 2시 정도 점심 먹고 갔는데, 뭐 그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니까 그 본당 한중간에 앉아서 보니까요, 야,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이브인 교회를 드렸고, 그 교회가 크리스탈로 만든, 그 유리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교회고, 특별히 또 거기에 담임 목사가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가장 미국의 대표적인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신학을 목회에 적용해서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까지는 뭐 다 좋다 그렇다 칩시다. 뭐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겸 예배도 드려야 될 겸 처음에 교회를 못 정해서, 제가 있었던 곳에 교회를 마땅히 어디로 갈까 처음 한 주도 좀 못 정했을 때 TV를 틀고 이제 이 크리스탈 처치의 이제 예배 실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예배 실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The Hour of Power. 그죠? The Hour of Power. 권능의 시간에서 전 세계로 예배 시간을 방영했습니다. 저도 그 예배를 이제 몇 번이자 봤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 적응이 안 되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건 이상하다 했던 적응 안 되는 프로그램이 그 예배 순서가 뭐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지역에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을 매주일 초청을 해요. 매주일 초청해서 보면은 그 중계를 보면은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한 이 정도 있고, 이제 초청받은 사람 한 저 정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땐 한 사람, 어떨 땐 두 사람, 어떨 때는 부부, 이렇게 벌써 설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좋은 회중한테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안내도 하고, 이 사람의 사상인가 뭔가, 어떨 때는 와서 간증 비슷한 얘기도 하고. 이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에 그거에 집중해서 예배 순서를 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The Hour of Power 시간, 크리스탈 처치의 예배 실황을 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순서가 이 순서란 말이죠. 유명한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 뒤에 오셨으니까 인사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VIP 손님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흐름이 전부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 출세, 번영에 두고 있습니다. 자, 성공, 출세, 번영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저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세, 성공, 번영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섬겨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싹 다 바뀌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완전 뒷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출세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The Hour of Power의 그 예배 실황을 마치고 나면은,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는 어느 유명한 게스트가 나올까? 오늘 그 유명한 게스트가 했던 말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전부 다 출세하고 번영하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십시다, 그런 메시지가 우선순위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십자가 얘기 다 해요. 그러나 무게중심에서 한참 멀어요.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과 번영이 1번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갔었더랬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폭삭망한 것 아닙니까? 파산 선고, 경영 문제, 목회 운영 문제. 그래서 큰아들이 받아서 목회하다가 안 되고, 또 장녀가 받아서 목회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손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출세 번영을 하려고 추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산적들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산에 가서 굴 속에, 웅덩이 속에서 살고 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모아놓으면 와서 빼앗아가고, 가지고 왔던 짐승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쫄딱 망하고 폭삭 망했습니다. 번영의 신을 섬기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미국에 건너와서 이민생활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 출세, 번영의 욕구가 우리 이민자들의 욕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하고 이 가나안에서 출세 성공하고자 하는 거 사실 모양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드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쫄딱 망해버렸다고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면서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오, 번영 출세 잊어버리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성공 출세 번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면 속히 그 대체품을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의 길을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들은, 믿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보니까 이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 세우는 사사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또 앞에 있었던 사사를 세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앞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세우면 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온니엘도 사사로 세웠고 왼손잡이 에훗도 사사로 세웠고 드보라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절차와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명의 사사를 봤는데 이 3명의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는데 세워지는 절차와 과정은 한 번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을 어떻게 사사로 세우는가, 그 절차와 과정이 11절부터 자세히 나와가 있습니다. 24절까지. 자,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드온을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기드온이 11절에 보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밀타작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왜? 타작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타작에서 우리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분해야 되고, 그걸 또 이 채로 밀을 때려야 되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는 바위를 2층 3층으로 계단으로 만들어놔서 포도주를 위에서 짜고 그 접이 밑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포도주 털인데 거기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집이 좁아서 천만에. 기드온의 집은 굉장히, 기드온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드온은 그 오브라 지역의 유지예요. 큰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도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나 내가 밀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거나 빼앗아가거나, 그게 겁난다는 겁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지, 집에 넓은 마당도 있는데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에서 밀을 톡톡 치고 있었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남자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죠. 좀 쪼잔하고 비겁하고, 좀 뭐라고 말합니까? 폼 안 나잖아요, 진짜 남자가 봐도.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입니까?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현재 네가 큰 용사라는 게 아니고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큰 용사라고 미리 불러주는 겁니다. 기드온, 너가 지금 이렇게 쪼잔하게 뭐냐 이거 궁핍하게 이렇게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걸 내가 미리 부른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디안에게 얼마나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베풀었던 그 이적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기적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고 원망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에게 다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책임져 보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죄를 지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왜 자기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겨서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막 책망하고 원망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다독다독거리면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사사로 불러서 보내는 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참 다독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집안 가운데서 나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얘기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원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한 거짓된 변명,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자, 지금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는 맞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원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다음 주에 기도원을 보면은 기도원의 집에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 그 오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이 있는 것은 결코 가난하고 약한 집안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자기 집에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작은 집안이다. 거짓말이 큰 집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기드온이 그 집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종들, 개인 머슴이 10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게 작은 집안입니까? 자기 개인 머슴이 한두 명만 있어도 상전인데 개인이 부릴 수 있는 종이 10명이나 있어요. 이게 작은 집안이에요? 큰 집안이에요. 큰 집안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안 형편도 안 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라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는 집안도 형편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독거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명 치듯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음 주에도 또 보겠는데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이에요. 군사만 해도. 엄청난 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 명 치듯이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네가 사사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독거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17절, 18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말로 하지 맙시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그런 말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면은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무슨 표징을 원하느냐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신이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신이 받는다. 기드온이 그래도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신이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더라. 진짜 하나님이면은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함께 하겠다 그 말 하지 말고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내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이 뭡니까? 염소 새끼하고 무교병하고 국을 가져옵니다. 수프를 가져오죠. 이 고기와 떡, 무교병과 국을, 수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오도록 해서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기드온도 알고 있어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기드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구나.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번입니다. 4번. 헤아려 보면은 기드온이 4번이나 이래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래 도망가고 저래 도망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다독거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렇지, 저렇게 말하면 그래 그렇지, 다독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하나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요래 빼고 저래 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하고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얼마나 뺍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뺍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주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여호와라고 말해라. 이름도 알려줍니다. 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한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줘. 요 포맷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거절했던 것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거절했던 것하고 아주 흡사해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에 담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오늘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도망가다 끝까지 따라가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자존심 체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론 그 당시에 중력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중력은 그 뉴턴이 나와서 중력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 개념으로 어거스틴이 말을 한 것을 후세 사람이 번역할 때 이건 어거스틴이 말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력이 뭡니까? 자, 중학교 사이언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이언스 클래스룸입니다. 중력이 뭡니까?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두 물체 그러니까 지구하고 하늘에 던져진 사과하고 하늘에 있는 사과하고 지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가 당기는 힘이 더 세면 사과는 계속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나 지구가 원체 무겁기 때문에 지구의 힘이 사과를 당기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사과는 무조건 땅에 다 떨어집니다. 그걸 뉴턴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게 만유인력이고 그게 중력 아닙니까? 자, 과학 시간 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력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워낙 미비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구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싫어요. 도망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중력 아닙니까? 하늘에 사과를 던져도 땅에 떨어지고 이 강대상을 하늘에 던져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무겁다 해도 땅에 떨어집니다. 왜? 지구라는 그 중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기드온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중력적 사랑이 크고 강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다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더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와 자기 아내 고멜 간의 그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멜이 거리의 여인이잖아요.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또 바람나서 또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또 바람나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하고 고멜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 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너무 약해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무궁무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어떤 책 소설을 읽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도 잘 기억 안 나요. 전체 흐름은 이겁니다. 그때는 왕따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느 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왕따예요. 그게 왕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왕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나는 오늘 죽지 않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를 그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족에서 그 사랑을 찾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고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죽지 못해서 내가 다시 살아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자살률, 정말 자살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자살률의 90%는 지금 다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무진하게 지구의 중력의 무게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사람 한두 명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이 중간에 어떤 것이 있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과를 높이 던집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사과가 땅에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바람이 지구가 끄는 지구 중력이 끌어내리는 그 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태풍이 불어요. 사과를 공중에 떠도 태풍이 불어도 이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 갑니까? 태풍이 불어도 사과는 땅에 떨어져요. 왜? 지구의 중력이 너무 크니까 누구든지 어떤 힘도 지구의 중력의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천사나 권세나 심지어 죽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두려움이 생겨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중력적인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꿈과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